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떡상과 금촛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월요일에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조금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필 부분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를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각인이 되셨죠?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막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을 살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는 좀 많이 다르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아마도 그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 우리가 다시 재현한다고 하면 아마 성전은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매일매일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단 일회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해만 속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짐승의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나타나게 되는 이 성막을 가만히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전체적인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떡상과 금촛대에 관한 의미를 잠깐 나누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사진을 좀 띄워주는데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 종류들이 나온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밴드에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성막들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덮개로 덮은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여기는 지금 없지만 성막들에는 그 두 가지의 것들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것이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휘장을 지나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거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증거궤,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의 성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그 덮개 네 가지를 하고 있는 그 사진 있죠? 그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성막 전체 모양이 나오는 그림 있죠? 예, 여기를 보면 이렇게 세마포장으로 둘러싼 울타리가 있고 저쪽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을 보게 되면 큰 휘장이 있어요. 성막에는 세 가지 휘장이 있습니다. 뜰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엮어서 수놓은 이 휘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울타리를 친 그 성막의 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막의 문을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번제단이죠. 거기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온 그런 짐승을 이제 그 성막 문 앞에서 먼저 조사를 해요. 이 성막에서 번제로 드려야 될 이 짐승에 아무런 흠이 없고 하자가 없을 때
출입을 하게 되고 각을 떠서 각을 뜨기 전에 먼저 행하는 것이 이 짐승에게 이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는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내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게 돼요. 그 전가의 안수를 한 다음에 이 짐승의 각을 떠서 저 번제단에서 이제 피를 두르고 그 모든 각을 뜬 모든 이 성물을 이제 불로 태우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짐승이 대신해서 죽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는 여기서 항상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아까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했다고 그랬죠. 내 모든 죄를 거기에 다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그것을 제사를 드렸을 때 내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그러나 이것은 늘 한 번에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죄가 기억나고 생각날 때 이곳에 와서 계속해서 죄를 버리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입니까? 물두멍이 보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사역을 앞에 두고 자기의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씻는, 손과 발을 씻는, 수족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깨끗한 심령으로 성소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교회 성문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조그만 이렇게 노수로 만드는 물두멍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예식도 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다시 아까 전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성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떡상은 이렇게 진설병을 두 줄로 해서 6개씩 그러면 모두 몇 개죠? 12개의 이 진설병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제사장이 거기에서 매일 거기에서 이 떡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의 남쪽에는 등잔대, 금촛대가 있는데 기름을 항상 이렇게 부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대부분 그 건물이나 집을 보게 되면 창문이 있죠. 창문이 있어서 환기를 시키고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위에 이제 4가지 덮개를 이제 덮어 놓기 때문에 그 안에는 캄캄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성소를 지피는 이 금촛대, 등잔대가 불을 지펴야만이 여기서 밝게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지요. 떡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등잔대에서는 우리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이제 법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지성소로 나아가기까지는 먼저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되겠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등잔대에서 빛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자리, 향 있는 곳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함으로 이제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지성소에서,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떡상과 또 금촛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제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이 언약 체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노예와 자유로운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이 백성들이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본능에 따라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아름답고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지만 또 한 가지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예배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배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 광야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성막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말씀을 그곳에서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백성들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과 30절에 보면 이 떡상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진설병을 두는 떡상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한 조각목,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 나무는 별로 쓸모가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어떤 가구용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나무예요. 늘 일상적으로 있는 나무지만 늘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정말 땔감으로도 소용이 없는 이 나무를 사용해서 가장 귀한 이러한 성물을 만드는 재료로 썼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목에다가 뭐를 입혔냐면 금으로 입히게 되었습니다. 겉을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게 벌써 지금 꽤 지났네요.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쓸모없고 변변치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덮여질 때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실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으로 잘 덮여지게 될 때 귀한 성물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의 이 떡상의 길이를 보면 2규빗이다. 그리고 세로는 1규빗이고 높이는 1.5규빗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규빗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뭐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는 여기부터 여기 손가락 끝까지 요거를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잖아요. 키 큰 사람은 이게 길을 것이고 작은 사람은 짧을 것이고 대략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거를 한 50cm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규빗이라고 하면 1m가 되겠죠. 길이가 1m 그리고 길이 그다음 세로가 이제 1규빗이면 50cm 정도 되는 그런 떡상입니다. 높이는 1.5규빗이니까 75cm 정도 되는 그런
이 떡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떡상의 그 모퉁이의 테두리는 이 상의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손바닥 넓이의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의 상은 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무로 틀을 만들어서 내구성을 확보하고 아까 조각목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순금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진설병을 놓는 이 떡상에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상을 통해서 이렇게 진설에 올리고 이것을 항상 두어서 서로 교제하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에서 그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항상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게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영광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영광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있는 자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이제는 담대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관계는 일상에서 항상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서 이 진설병이 두 줄로 6개씩 12개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제사장들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떡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진을 쳤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을 치는 자리까지도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진을 치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배하는 자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공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뭐라고 정했죠?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어두운 과거를 지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진설병 상과 그 위에 올려진 이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진설병을 올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 믿음의 기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변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깊은 교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지속적인 것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금촛대에 관해서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금촛대,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싼 그런 기구가 있고 순금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등잔대와 법궤의 그 증거계 위에 있는 쉬운 좌, 그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특별히 등잔대를 만들려고 할 때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의 모든 부분이 하나로 연결돼서 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쳐가지고 뭐 주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망치로 다 쳐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러한 등잔대입니다.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도구가, 재료가 필요했죠. 금은 놋과 같은 금속,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의 가죽, 여러 가지 다채로운 재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등잔대는 금 1달란트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면 키로로 따지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4kg 정도가 됩니다. 금이 34kg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금 시세를 잘 아시는 분? 1kg가 제가 한번 네이버한테 물어봤던 1kg가 한 8,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kg가. 그럼 34kg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8억 정도 되겠죠. 그 성물 하나가 그러한 이 등잔대를 값으로 따지는 것은 그렇지만 이 정도의 대단한 그런 일반적인 가치를 볼 때에도 엄청나게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1달란트를 쳐서 만들어라. 또 등잔대 가지나 잔, 꽃받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등잔대 위에 불을 지피라고 했는데 그 불이 꺼지면 안 됐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옛날 성경으로 간검했다. 늘 살폈다. 꺼지는가 꺼지지 않는가. 꺼질까 되면 바로 거기에 감람료를 붓고 해서 불을 다시금 계속해서 지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성소에서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잔대에서 이 성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빛을 비추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두움의 모든 세력을 물러가게 하는 빛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 밝음이 있고 긍정이 있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를 갖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빛된 사명 내가 잘 감당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 앞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오롯이 반사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도록
내게서 더 다듬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할 부분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아까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 쳐서 만든다고 했죠. 쳐서 다듬어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도 빛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다듬어져야 되고 내가 두드려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빛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떡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등잔대 앞에서 우리의 빛된 사명을 재확인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보게 될 이제 분향단, 이 분향단이 참 중요하죠.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40일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였겠습니까? 40일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그분이 기도하는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놀랍게 그렇게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적절한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상과 이 등잔대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주신 말씀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빛의 자녀인 것을, 빛된 사명을 재확인하고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과 완성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 나를 만날까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설병 상과 그 위에 올려드릴 그 진설병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등잔대는 성소 안의 유일한 불빛으로 순금을 한 덩이로 만들어서 쳐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는 세상과 우리를 비추는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빛의 사명자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막을 통해 주시는 그런 교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그렇지만 그 중간에 우리의 사명을 늘 재확인하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빛된 사명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